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이에요. 제가 문처럼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문이랑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이스라엘 사람 집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칠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는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저희 집 꼬마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건 왜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실 거야.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건데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에 빨갛게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첫째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단 저처럼 이렇게 문에 양의 피를 빨갛게 바른 집에 있는 첫째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는지 물어보았던 그 우리 집 꼬마는 그날 정말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정말 이제 시간이 또 한참 지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면서 나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비슷하게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겨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으니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결국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어떠한 것도 물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요. 부모님들은 더더욱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와, 정말 세상이 놀랍게 변했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을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만큼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럼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최근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 시간 짧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짧은 1인극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 문으로 변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힘써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겐 아주 사랑스러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주제도 정말 다양합니다. 전도사님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부터 태초에 아담과 하와랑 아들들만 있었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보다 우리 손주를 보신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물어보다 보면 그 물어보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그 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시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만 좀 물어봐 하고 짜증내며 답할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는 게 더 많아지고 얼마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그 지식들,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그 정보들이 마냥 바르고 옳은 정보만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 선생님 하면서 나와서 물어볼 때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자녀를,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구나. 나에게 골든타임과도 같은 그 시간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특정한 무언가의 정보가 아직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상적인데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 바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자녀들 눈에는 조금 신기해 보였을 것도 같아요.
어린 양을 잡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피를 문 위쪽과 문 양 옆에 뿌린다? 왜 뿌리는 거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구별된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 자녀에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정말 나의 모습으로, 나의 그 삶의 전반에 걸친 그 모습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말 마지막에 있는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그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굳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라고 특정한 시기를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월절 규례를 지켜나아가는 것과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족속들 다 물리쳤나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정 시대에 정말 찌르는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서만큼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한 분도, 하나님은 더 이상 특별해 보이는 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문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도 되고 두 존재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이유들로 자녀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유,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그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어. 아우, 매번 있는 수련회, 매번 있는 성경학교잖아.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걸 더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물론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와 같이 말하게 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래서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부모와 같이, 그리고 유월절 문과 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기 전에, 심지어 이미 그와 같은 시기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구별된 모습으로 자녀 앞에서 찬양하고 자녀 앞에서 고백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